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좀 긴 말씀 제가 골랐습니다. 여러분들 집중해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심하시고,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어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이 높은 자리 이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하리니 그때에 네가 부끄러워서 끝 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 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거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것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너에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시라. 오늘 설교 제목은 자리, 본능. 여러분 본능이란 말 뜻 아시나요? 본능.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능력, 본능이라는 말 뜻인데 예를 들면 강아지 애기 딱 태어나면 벌써 애기 누가 가르쳐준 적 없는데도 불구하고 엄마 젖을 막 찾아. 이게 능력이죠. 그런 것처럼 태어날 때부터 가진 능력을 말합니다. 사람은 다 본능이 있는데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느낀 사람은 자기 자리 어디, 자리 좋은 거 어디 그거를 찾는 능력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리, 본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 나오실 때 나는 지난주에
앉았던 자리하고 똑같은 자리에 앉았다. 나는 지난주에 앉은 거하고 다른 자리에 가서 앉았다. 아마 여러분 있을 거예요. 나는 지난주, 지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같은 자리 보기 하는 사람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각자가 자기에게 편안한 자리가 있어요. 나는 저 뒷자리가 좋아. 나는 앞자리 불편해. 목사님하고 부담스러워. 그런 사람도 있고 나는 앞자리가 좋아. 앞자리 하는 사람이 있고 각자가 자기 원하는 자리가 있어요. 사회 실험이라고 완전히 텅 빈 곳에 강의실에 텅 빈 곳에 한 학생을 보내. 지금 수업 시작하는데 가보니까 자기 혼자 내가 1등으로 왔나? 그러면 아무데나 그냥 가까운 데 앉을까? 아니면 제일 앞자리에 가서 앉을까? 아니 사람이 쭉 봅니다. 가서 특별한 자리에 가서 앉는 거예요. 제일 가까운 데도 아니고 제일 멀리도 아니고 딱 보고 자기에게 편한 자리를 안전한 곳을 어디 기둥 뒤에 여러분도 공부할 때 해본 적 있죠? 어디 가려진데 아니면 저 구석에 아니면 중간쯤에 자기 가깝거나 제일 앞자리 아니고 특별한 자리를 찾아서 가. 사람의 본능. 오늘 예수님께서 어떤 식사 자리에 초대받아서 갑니다. 그런데 이 자리 누가 초대했느냐? 바리새인 중에 지도자. 바리새인 하면 여러분 느낌 있죠? 바리새인이 예수님하고 아주 친하고 예수님 막 합니까? 아니면 예수님 막 엿보고 있다가 공격합니까? 두 번째죠? 맞아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안 해. 그 내용 보니 맞아요. 사람들이 감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엿보고 뭐 잘못하는 거 있는가 딱 꼬집어서 공격하려고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님 식사에 초대할 때부터 그 자리는 예수님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아주 나쁜 자리. 여러분 하면 여러분 그 초대에 하고 참석할까요? 아니면 사양할까요? 저 같으면 어제 토요일 점심 때 어떤 목사님, 연세 드신 목사님이 전화 왔어요. 그래서 전 목사 저기 칼국수 지지난주에 지금 2주 연속해서 전화 와서 토요일날 점심 때 제가 주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중인데 와서 점심 먹으라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좀 바빠가지고 죄송합니다. 핑계하고서 사양. 저는 하는데 꾀를 하는데 예수님은 안 하시고 오케이 하고서 그 초대에 응하시고 참석하셔요. 그곳이 함정이 있는 곳인 줄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참석해 가십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내 편한 자리 아니면 사양해요. 내 마음에 들면 그 자리에 참석해서 그 자리를 잡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참석해서 그들과 대화하시고 가르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하나, 둘, 세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이야기, 수종병 걸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정기철 성도 오랜만에 봤는데 너무 반가워요. 여러분 보셨어요? 만났어요?
여러분 혹시 아직 못했으면 여러분 예배 마친 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오랜만에 전에 병원에 가보니까 몸이 붓는다는 거예요. 몸이 부게 아주 심하게. 지금 투석 알죠? 투석. 심장이 망가져서 피를 걸러주지 못하니까 물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몸에 물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비슷한 병. 수종병. 그런데 몸에 이런 붓는 병이 있고 영적으로도 붓는 병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안식일, 오늘 안식일인데 너희들 생각에 안식일은 쉬어야 되지, 일하면 안 돼 생각. 예수님께서 물어요. 정말 나 일하면 안 되냐? 여기 병든 사람 지금 부어가지고 힘들어. 내일까지 하면 그 사람 죽으면 어떡해? 지금 고통 중에 있는데 지금 고쳐주는 게 좋으냐? 아니면 생명을 구하는 것, 생명을 죽이는 것, 병을 고쳐주는 것, 내버려주는 것, 뭐가 나은 거야? 묻습니다. 여러분 느낌과 여러분 평가는 어떻습니까? 안식일, 오늘 안식일 일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명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이 사람 고쳐주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내버려두고 연기하는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곤란한데, 대답 곤란한데, 두 번째 질문. 만약에 여러분의 아들 우물에 풍덩 꽂아 죽으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아들을 오늘 안식일 구해줍니까? 야 아들 미안해, 오늘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도와줄 수가 없어, 일하면 안 돼, 내일 구해줄게 말할까요? 말도 안 되죠. 오늘 구해줘야지 내일 연기하면 죽는데? 여러분 오늘 안식일이기 때문에 내가 너 도와줄 수 없어, 미안. 그런 아버지는 미친 거죠. 그런데 두 가지 질문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이 대답을 못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은 쉽게 대답, 맞아, 구해줘야지. 바리새인들도 아는 거죠. 뭐가 진리인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정하신 그 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 줄 알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리가 머리에 갇혀서 빠져나오질 못해. 물이 몸에 갇혀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붓는 것처럼 진리가 머리에 갇혀서 내 삶으로 드러나지를 못해. 지식 커지고 행함은 없고 다른 사람 책망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아는데 그 생명이 죽어가고 고통받는 것 때문에 안타깝고 괴롭고 그런 마음은 병들어 있는 거예요. 진짜 영적으로 죽어가는 수종병. 진짜 병은 니들이 병자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죠. 진리가 내 머리에 들어왔는데 그런데 내가 그 진리를 가지고 실천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지 못하면 진짜 장물이 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아들이 우물에 빠졌어. 내 소가 우물에 빠졌어. 으아! 소 죽으면 값이 얼마? 요즘 우리 이병수 집사님 소 한 마리 얼마 합니까? 700! 집사님 집에 소 몇 마리 있어요? 부자네. 한 마리 700! 집사님 집에 몇백 마리 있대. 내일 신랑 가서 소 한 마리 끌고 가야 돼. 소 한 마리 700인데 이게 물에 빠져서 죽으면 얼마일까요? 700 그대로? 그렇죠? 사람들이, 이 발생인들이 우물에 소가 빠지면 내 소유 값이 떨어지면 안 된다. 아, 죽으면 안 되는데 오늘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얹은다는 거야. 그렇죠? 사람들이 이렇게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내 재산 값이 떨어질까봐 안식일을 범하면서 그것을 건집니다. 내 아들 물에 빠지면 아들 아파, 아들 죽어, 안 되는데 건집니다. 그런데 내 아들이나 내 소유가 아니고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볼 때에는 안 돼. 법대로 내일 연기 내 자리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바뀌어요. 아들 물에 빠져서 안 돼, 건져 즉시 건져. 다른 사람 기다려, 내일. 왜 그럴까? 자리가 바뀌면 생각이 달라져요. 만약에 내가 병자야.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구해주시기를 바랄까요? 주님, 당신 오늘은 안식일입니다. 내일 구해주십시오 말할까요? 내가 아버지의 자리에 딱 앉아보면 우리 아들 지금 즉시 생각이 나요. 하나님께서 아버지시기 때문에 지금 즉시 그 아들을 구해주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아버지 마음, 아버지 자리를 잊어버리면,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진리가 머릿속에 갇혀서 마치 몸이 붓는 병자처럼 그렇게 변질 것입니다. 진리는, 하나님 말씀은 생명을 구하기 위함이지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노예 법 어겨 정죄 하기 위함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기 위함입니다. 간혹 우리가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 있어. 그게 아니라 그 사람 어떻게 구할까가 중요한 거죠. 우리는 내 문제일 때는 일을 쉽게 결정하는데 다른 사람 문제일 때는 내버려두는 당신이죠. 두 번째 내용, 예수님께서 거기에 초대된 사람들을 보시고 좋은 자리 모습을 보셨어요. 상석, 좋은 자리, 높은 자리. 예를 들면 제가 잔치 주인입니다. 책상이 쭉 길어 착착착착 앉아요. 여기 5명, 여기 5명 앉고 저 앉고 저 끝에 하나 앉고 10사람이 앉습니다. 아니 30사람 15 여기 14사람 쭉 앉고 하나씩 30사람? 네? 여기 14, 저 하나, 나 하나 30 와, 여러분 주인이 있어요. 그러면 어느 자리에 앉으면
손님이 어느 자리에 앉으면 좋은 자리일까요? 쫙 끝에 15번째 자리 쫙 끝에 앉으면 좋은 자리? 아니면 주인 바로 옆 자리? 여러분이 지금 하는 거 같아요. 좀 쉽게 설명할게요. 오늘 대통령이 오십니다. 대통령? 우리 동아 성도들을 초대했어요. 지금 한 40, 50, 40? 쫙 앉아요. 여러분 어느 자리에 앉고 싶으세요? 대통령 옆자리? 이거 옆에. 아까 제가 앉을 때는 여러분 대답이 없었는데 제가 인기가 없네요. 대통령 옆자리. 옆에. 저 멀리는 좋지 않아요. 사람들이 좋은 자리, 주인 옆자리 앉고 싶습니다. 왜? 가까이. 나 높은 사람. 대통령? 그럼 나는 장관. 딱 앉는 거.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 끝자리에 앉아라. 차라리 저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여기 높은 자리 하지 말아야 돼요. 만약에 주인이 와서 너가 친구 내 친구 신한 친구 이쪽 와 여기 앉아. 사람들이 누구 이 사람 저죠. 남신 알죠? 그러니 차라리 저 자리 앉는 것이 낫다 말씀하세요. 이 내용의 의미가 뭔가? 겸손하라 그런 뜻일까? 아니면 세상 살 때 높은 자리에 앉기보다 저기 낮은 자리에 앉으면 나중에 유익이 크다 그런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세상 방식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는 걸까?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천국의 방식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사람들이 왜 높은 자리 좋아할까요? 왜 회장 되고 싶을까? 어떤 모임이 있을 때 내가 동문회 무슨 모임 되고 싶은 이유가 뭘까? 장님 오셨습니까? 그런데 진짜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뭐냐? 내가 높은 자리 하면 내가 영광을 얻는 것이 아니고 주인이 와서 왜 거기 이리 와 높여줄 때 영광이 있는 것. 내가 높은 자리에 앉을 때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주인이 와서 높은 자리로 오시오 할 때 다른 사람이 높여줄 때 영광이 있다. 말씀 이해했어요? 내가 높은 자리를 가져서 내가 영광을 얻는 것이 아니고 잔치 주인이 나를 높여줄 때 영광이 있다. 내가 높은 자리 잡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높여주는 거예요. 주인은 누구시냐? 하나님. 항상 최고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실 때 영광이 있어요. 내가 높은 자리 그게 아니에요. 결국은 내가 애쓰는 것보다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을 누리는 게 사람들이 높은 자리를 원하는 이유는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어떡할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어떡할까? 불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시죠? 하나님께서 결국 나를 높여주시지 믿음이 없으면 돈 없어서 불안하고 명예 없어서 불안하고
권력이 없어서 불안하고 항상 불안해서 높은 것을 가지려고 더 많이 가지려고 했어. 여러분 돈이 부족하고 가난해서 불안하십니까? 내가 명예 다른 사람들이 나를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시고 나를 높여주셔야 건강하고 행복해요. 그 때에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실 그 때에 잔치의 비유를 하셔서 저기 가서 앉으면 주인이 와서 이리 오라 해서 영광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 비유를 하시지만 진짜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싶으신 것은 그때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영광을 얻고 싶은 사람 어떻게 해요? 저는 차라리 저 가서 앉겠습니다. 그게 참 지혜롭고 평안한 사람입니다. 제가 요즘 훈련하고 있는 것 하나 있습니다. 훈련. 식사 자리, 모임 자리 가면 어느 자리가 제일 꼴찌 자리인가? 싹 가서 딱. 전에는 그냥 생각 없이 높은 자리를 얻으려고 한 게 아니고 생각 없이 그냥 가서 편한데 그냥 앉았어요. 쫙 앉아서 밥 먹고. 요즘은 어디 앉을까요? 수저통 알죠? 젓가락. 수저통 가까운 자리. 딱 앉으면 제가 물. 예전에는 생각이 없어가지고 막 이야기 하다가 보면 다른 사람이 수저 놓고 있는 거예요. 아 미안해. 내가 하면 좋은데 왜 제가 훈련 중이니까 제가 아는 저보다 나이가 한 8살? 7살? 성님 목사님 가까이 있어요. 간혹 모여서 식사하는데 항상 보면 자리를 꼴찌 자리에 딱 앉는 거야. 그리고 지 하면 가서 들고 와야 되죠. 알지? 할 때 제일 먼저 지 나는 기회가 없어요. 나는 형님 형님 맨날 제가 배우고 내가 먼저 해야지. 꼴찌자. 제가 목사님 제가 합니다. 제가 영광에 하늘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꼴찌 자리에 앉고 다른 사람은 섬기고 할 때 비로소 우리가 영광을 얻는 날이 와요. 확실한 것은 마지막 때 정말 확실하게 이제 부활 때 확실하게 우리는 영광을 얻죠. 여러분은 뭐 원해요? 지금 영광을 얻고 부활 때는 망신을 당하고 원하십니까? 아니, 나 지금 꼴찌 자리에 앉아. 부활 때 주님께서 어이 전 목사야 너 왜 항상 저기 꼴찌 자리에 앉았냐. 이리 와. 오늘은 내 옆에 앉아. 전 목사님 부럽다. 원해요. 여러분도 한번 훈련을 어느 자리가 꼴찌 자리냐. 세 번째, 손님을 초대할 때에 누구를 초대합니까? 자기 친척, 또 부자 사람, 그런 사람 초대하지 말고 차라리 나한테 갚아주지 못하고 다음 기회에 나를 초대하지 못할 사람, 그런 사람을 나한테 초대해. 만약에 내가 한번 초대하면 너 나중에 나 초대해 줄 거지? 이렇게 서로 거래하듯이 하지. 우리는 보통 내 친구, 내가 초대하고 내가 선물 주면 나중에 그 친구도 나를 초대하고 나한테 선물 주고
그런 관계를 보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오히려 나를 초대해 주신 못한 나한테 갚아주지 못할 그런 사람을 초대해라. 우선님, 그럼 난 손해잖아. 내가 선물 줬는데 주지 않으면 나는 손해인데? 하나님께서 손해 없게 하신다. 의인이 부활할 때에 갚아주십니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갚아주셔서 영광이, 우리는 언제 받기를 원한다. 지금 보상, 지금 줘요? 아니면 저 천국 보상, 주님께서 갚아주신 그날을 기대합니다. 자기 결정, 자기 판단.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베푼 것은 주님, 저 사람 나한테 갚아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대신 하나님께서 저한테 갚아주세요.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세요. 하나님께서. 제 큰아들이, 자랑이 죄송합니다만 좀 이해해주세요. 저희 큰아들이 군대 갔다 온 후에 변했어요. 예전에는 용돈을 주면 한 3일, 4일, 5일이면 다 바닥나고 없어. 31일 동안 써야 되잖아요. 그죠? 아껴서. 근데 한 이틀, 3일 후에 다 썼어, 없어. 맨날 없어가지고 음료수도 하나 먹고. 그럼 제가 이제 엄마 몰래 눈이 좀 하겠어. 하루 이틀 또 바닥나.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주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 그래서 한 달에 4번 나눠서 줬습니다. 조금씩 나눠서. 그러면 한 하루 이틀, 또 한 5일 굶어. 그럼 이제 일주 두 번째 용돈 주면 또 하루 이틀. 그런데 군대 갔다 온 이후에 이제부터는 제가 군대 갔다 왔으니까 대학 등록금도 내가 책임집니다. 생활비 제가 책임집니다. 기숙사비 내가 책임집니다. 그러니 도와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경제 독립하겠습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그러냐, 알았다, 고맙다. 아들과 함께 세탁소에 갔습니다. 제 것 아니고 아들 옷, 신발 세탁소에서 갔어요. 맡겨서. 돈 결제 누가 해요? 제가 결제했습니다. 제가 돈 냈어요. 지가 내야 되는 제가 냈어요. 그 후에 이발하러 갔어요. 아들도 이발하고 저도 이발했습니다. 아들, 내가 아까 세탁비 냈으니까 네가 이발비 네가 내면 좋겠다. 이게 아주 돈을 아끼려고 돈을 평상시에 돈을 쓰는 걸 잘하는. 내 손인데. 그때 아들이 하는 말. 아버지, 제가 동생들에게 아빠 카드로 지가 갚아주지 않지만 지 가슴 옷을 동생들에게. 그날 저녁 때 또 동생 하나 데리고 가서 한잔하고 또 커피 사주고 보니까 이게 낫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갚아주지 못할 사람에게 베푸는 거, 우리가 누구에게 베풀까? 우리는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갚으실 거다. 제 아들이 동생한테 쓸 때 제가 보고 제가 갚아주고 싶더라. 우리가 손해본다고 생각되는 일,
하나님께 청소 보세요. 이게 지혜로운 계산이에요. 오늘 누구를 초대할 때 청소, 저 사람이 청소 주면 갚지 못하지만 하면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 갚으시는 오늘 누구를 초대하시고 대접하시고 말씀하시고 그 사람 갚지 못할 사람 혹시 있으면 꼭 실천해. 그 사람 내가 베풀었고 나 손해볼 것 같은데 그 사람에게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리 내가 욕심낸다고 내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내 것입니다. 천국 내가 욕심낸다고 된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주신 것입니다.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더 높은 자리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좋은 자리, 높은 자리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한 주간으로 평안 가운데 지내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점심 먹고 나서 우리 윷놀이 할 거예요. 윷놀이 1등의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1등의 자리를 줄 수 있고 꼴찌 자리를 줄 수 있어요. 오히려 내가 꼴찌를 해도 괜찮겠다 이런 마음, 꼴찌의 자리, 내 자리 이런 마음 가지고 참여하시면 여러분이 복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너의 꼴찌의 자리를 이기오너나 하나님께서 갚아 주셔서 1등 선물보다 더 큰 선물로 갚아 주시리라고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1등 좋은 자리를 바라는 마음을 너무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 불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 맡겨 주께서 나를 올리실 때야 내게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새겨서 항상 낮은 자리를 찾아가는 우리 되도록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오늘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 가운데 우리에 갇혀서 실천으로 나타나지 않을 때에 이것이 병인 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병, 영적인 질병에서 벗어나서 항상 낮은 곳을 찾아가고 베풀고 보상받지 못하는 일을 실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청구서를 드리는 지혜로운 사람을 다 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